네, 오늘은 부활 후 셋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하시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부족한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도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 깊이 들어와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 또 지금의 일상이 언제까지 평탄할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아버지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족의 고통을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요. 어려울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손길을, 그 치유의 손길을 느끼며 확신을 가지고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하매 날마다 후회와 결단의 연속일지라도 그것이 아니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시는 날까지 부활의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받아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작지만 진실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고 이 땅에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수요 성경 공부가 이제 아가서가 지난주에 종강을 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요한계시록만 빼고는 이제 성경 공부를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구약은 아가서를 끝으로 구약은 다 해본 것 같은데 이제 아마 그 자료가 우리 여러분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지금 토마스 김이라고 아시죠? 지금 못 나오고 있지만 그분이 다 정리를 해서 넣었어요. 정리를 해서 넣었고 그분이 사실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했던 성경 공부 300개가 넘는 거를 이렇게 제가 떠나오는 것을 감지를 하고 그걸 백업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거의 한 400개가 넘는 그 성경 공부가 다 우리 지금 저기 홈페이지에 다 있는데 거기까지 거기에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주제별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해놨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이제 한 2주 정도 쉬려고 그랬더니 2주 5월 8일이 또 수요일이고 또 그 다음 주가 또 석가탄신일이 있고 그래서 넉넉히 방학을 갖기로 했습니다. 방학은 항상 좋은 거죠. 아름다운 언어가 방학입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단어가 방학인데 한 달 정도 쉬면서 교회 여러분의 의견도 좀 받아가면서 다음 이제 성경 공부 시즌을 뭐로 할지 의견도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에 개강하고요. 그 사이에는 이제 우리가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에 교회로서는 처음 세례식을 갔습니다. 세례식을 갔는데 이렇게 좀 작은 교회지만 제가 이번에 세례식은 초대교회 때 했던 세례식을 그대로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 이제 유인물도 나가게 되고 전 교인들이 세례식과 성찬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세례 문제는 세례 받을 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박중원 형제님이 세례 신청을 하셨고 또 우리 있죠? 네? 우리 교회는 오래 다니신 것 같은데 세례를 안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꼭 세례를 받으시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과 로마서를 꼭 좀 읽어주시고 제가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세례와 구원에 대한 특강을 유튜브로 한 2개 정도 올릴 거예요. 그것은 세례 대상자만 보실 것도 아니라 우리 일반 교인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의자를 바꾼 다음에 제가 앞에서 볼 때마다 자꾸만 떠오르는 이미지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차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KTX 기차 칸 같다는 생각이 앞에서 든 게 있고 또 한 가지 드는 게 저희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교실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구를 우리 교회가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구 조직도 없고 또 무슨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없고 그냥 기껏 있는 게 남선교회 여선교회 2개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 마음대로 만드신 권사회라고 있어요. 그것은 약간 비선 조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뒤에서 조용히 뭘 하는 그 있어요. 이제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남선교 여선교회 있는데 뭐 교구나 구역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제가 하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무슨 특별히 교구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수요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가 전부인데 이렇게 보고 제가 떠오른 게 분단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보면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건사님이 1분단장이시고 여기 2분단이 김성수 집사님이 2분단장이고 여기가 장로님이 3분단, 4분단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1분단에 누가 안 왔어요? 이게 이현우 형제가 안 왔죠. 2분단에 누가 안 왔어요? 박중원 씨하고 우리 저기 안신영 집사님 안 나오고 여기 3분단이 제일 많네요. 이게 충만하네요. 여기 4분단에 박정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분단 경쟁 체제를 좀 도입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분단장님은 한 분씩 뽑으세요. 이게 보면은 자리가 자유로운 자리인데 항상 사람은 본능적으로 앉던 자리에 앉아요.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옛날에 어떤 오래된 교회에 어떤 자리에 앉았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내 자리인데 그러면서 내 자리가 없는데 그래도 좀 분단을 좀 조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단장님은 우리 분단에 누가 이번 주에 안 왔나 체크해서 신방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그리고 올해 안 나오면 아마 교회에다가 벌금형 헌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제도도 해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단장님을 한 분씩 뽑으세요. 그리고 분단장님은 맨 뒤에 앉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은환 고사님처럼 저 뒤에 앉아서 보시면서 누가 안 왔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괜찮지 않으세요? 되게 어이없어 하시는데 우리 분단에 누가 왔나. 예.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리고 7월 7일은 이제 우리 교회 장로 피택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차차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님의 누가 왔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승신 권사님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분단장 꼭 한 분씩 뽑아 보세요. 네. 네, 오늘 준비한 찬양 좀 빠른 찬양입니다. 다 와서 찬양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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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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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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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아멘. 네. 아이고. 이 찬양은 율동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주연 선생님이 와야 되는데, 네. 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오늘부로 요한복음 강해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원래 한 23절까지인데 오늘은 18절까지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게.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이 다른 복음서하고는 아주 그 질적으로나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 그 카메라가 갈릴리 바닷가로 간다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없는 인생이 어떤지를 베드로와 7 제자들이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 이제와 7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여기로 던져봐. 그래서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고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철퍼덕 다가오는데 와서 뭐 하냐면 밥 먹자 얘들아 하면서 이게 며칠 전에 했던 마지막 만찬, 성만찬 같은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카메라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에게만 맞춰요. 베드로. 이제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따로 이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요. 하는데 이제 예수님 이 장면처럼 가장 심각한 장면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베드로는 엄청나게 떨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부활절 즈음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영화를 하나 봤는데 부활이라는 영화. 우리 그 형제 중에 한 분이 봤다 그래서 저도 같이 봤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호민관, 그 로마의 호민관 이제 군인이죠. 나와서 그 이제 3자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 후의 장면들을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 뭐 잘 그렸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만났던 이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가볍고 깊이 없이 다루는 걸 보고 조금 그랬어요. 뭐냐면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묻는데 사랑하죠. 마치 연인이 너 사랑해? 나 사랑해. 뭐 이런 거 같이 아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화가 오가는 걸 보면서 저건 아닌데 저렇게 가벼운 대화가 아닌데 너무 가볍게 대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근데 오늘 장면에 보시면 이제 다른 제자들 5명을 6명을 제껴놓고 그 옆에 요한이 지켜보는 정도,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고 식사를 아무 말 없이 둘이서 하고 나서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밥 먹고 나서 본격적인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뭐예요?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 세례명이에요. 세례명 같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얻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거예요. 그 말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3번을 물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죠. 그때 베드로가 약간 난감해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 사랑의 정도는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또 질문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물어보면 될 텐데 마지막 3번을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진짜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머릿결이 삐끗한 거예요. 등골이 오싹하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며칠 전이에요. 길지 않은 며칠 전에 예수님의 재판정 앞에서 한 여종이 너도 예수의 그 사람이지? 아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 나사렛 예수 당이 맞지? 아니. 다른 사람이 와서 3번째 너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봤어. 아니 하고 3번째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리고 다기우는 그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한 번 배신한 게 아니라 3번 배신했던 그 뼈아픈,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닭 울음소리만 들면 깜짝 놀랬다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닭 울음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지, 너 배신했지, 이렇게 들리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밥 먹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뒤끝 장렬이에요. 이게 너 나 3번 부인했지. 너 나 3번 부인했지. 나도 3번 물어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3번이냐는 거예요.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마음을 단단히 드시고 베드로를 확실히 바꾸고자 마음을 먹고 오신 자리예요. 이게. 이 자리가. 베드로가. 더 이상 얘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나 집으로 갈래,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런 애를 어떻게 예수님의 친정한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3번 뒤끝 장렬하고 참 예수님 그렇다라고 느낄 정도로 잔인하게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을 고치려면 잔인한 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네가 잘못했던 것을 아주 그냥 드러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3번째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3번을 물으시니까 괴로워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진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뭐예요? 자신이 없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내가 그 사랑한다고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그걸 지금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인 베드로가 아니라 자연인,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는 그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이름 시몬, 그 세상의 이름을 불러가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속을 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베드로 반석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옛날에 그 이름으로 고기나 잡는 어부의 이름, 그 이름 시몬을 불러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존심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지고,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무리를 걷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들은 다 없고 옛날 갈릴리 바닷가 어부였던 그때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이 더 무서워요. 여기서 예수님이 묻는 게 너가 나를 사랑해? Do you love me? 물으시는 거예요. Do you love me? 저는 제가 그래서 영어를 3단어 이상 못한다고요. Do you love me? 그 다음에 여기에 more than these가 붙어요. 다른 애들보다 비교급을 썼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왜 Do you love me를 물었을까요? Do you trust me가 아니고 Do you believe me가 아니고 너 나 믿니? 아니면 너 나 왜 배신했니? 이걸 묻지 않고 너는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사랑을 물어요. 아가파오? 아가파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필레오 하죠. 예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친구들의 사랑으로 합니다. 필레오 이렇게 얘기해요. 원문을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었을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배신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3년 반이면 매일같이 사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침밥 뭘 드시는지, 예수님이 어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배신했어요?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서는 것은, 예수님 배신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의리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의리남이에요. 그 사람은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오죽하면 자기 처자식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겠어요? 아니, 싱글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장모님도 모셨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처자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의리가 없는 사람이겠어요? 왜 의리가 없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랑 3년 동안 먹고 자고 볼 거 다 보고 믿음요?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인간이 베드로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무리로 건너올 때 다 제자들이 박수 칠 때 나도 걸어볼게요 하고 몇 초지만 걸었던 사람이에요. 보통 믿음이 아닌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신했어요. 배신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의리가 없어서도 아니고 왜 배신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땐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평생 직장 어부를 버렸던 사람이에요. 처자식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우리 같은 거예요. 가장 신앙생활에서 제일 우리가 결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봉사도 많이 하죠.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리고 주님을 믿죠. 기도할 때 능력도 나타나요. 예배할 때 경건하게 예배 드려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오래됐으니까, 또 뭐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습관이 되어 있어서 하는지 몰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없어요. 저는 이걸 늘 생각하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나? 아닌 것 같을 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게 왜 요한복음이 위대하냐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사랑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한번 보세요.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분은 사랑에 미친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모든 걸 다 꿰뚫어 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 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뭘 하려고 하지 마. 이걸 조금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20년, 30년을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해보니까 결론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방언을 하면 뭐하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방언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방언하고 방언만 합니까? 통역도 하죠. 그리고 막 예언하죠. 그리고 막 투시하죠. 막 봐요, 영을, 귀신을 봐요.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철철 넘쳐나는데 맨날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예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 받으면 뭐하냐. 예언하면 뭐하냐. 하나님을 보면 뭐하냐. 울리는 꽹가리지. 지식이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는 거죠. 사랑이 없는데 그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불을 태워서라도 헌신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3년 동안 배신하는 걸 보면서 연구하신 거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나를 배신한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나를 못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가 인간적으로 의리가 없는 사람도 아닌데 왜 배신하냐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아가서 공부했잖아요. 아가서는 정말 그 사랑의 절정을 말해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가. 아가서를 이번에 좀 아셨죠? 얼마나 거룩한 책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책인가를. 그리고 가장 신앙의 높은 경지는 사랑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느냐? 믿습니다. 잘했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는 더 깊은 사랑과 더 낮은 사랑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런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의 차이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을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누고 앉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예요. 이게 정말 신앙의 깊은 단계에 가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덜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그리고 이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않고 more than these. 얘네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뭘 말합니까? 사랑의 독점성이에요. 사랑의 배타성입니다. 사랑의 선택성이에요. 사랑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독점적인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느냐. 다른 얘들 말고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 지휘자님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건 뭐예요? 인간들은 찬양하면 안 돼요. 사람은 찬양하면 안 돼요. 자연을 찬양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묻는 게 나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들 말고 나만 사랑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될 때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교회 일 하지 마세요. 괜히 섣부르게 봉사하지 마세요.
섣부르게 어디 가서 자선사업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들지 않는 이상은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에게 교만의 낙인들로만 됩니다. 이게 교만하게 돼요. 내가 누구를 도왔네, 내가 누구를 도와줬네, 내가 누구를 어떻게 했네, 다 자기 업적만 돼요. 그래서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이게 된 분들만 봉사하시라고요. 임직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요. 이것이 없으면, 이게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걸 3번 확인하시고는 그때서야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 없이 양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먹습니다. 맛있게 잡아먹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다 잡아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만일 우리 교우 여러분이 미워요, 마음에 너무너무 미운 마음이 들고,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면 안 돼요. 그나마 제가 여기 서여서 목회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 교우 여러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미우면 저 못해요.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미운 마음이 들면.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18절에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베드로에게 말해요.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그게 뭡니까? 네 마음대로 자기 본능,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 실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지. 그러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것이야. 그리고 그 팔을 다른 사람이 붙잡고 갈 거야.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이게 베드로의 앞날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하고 다녔지만 앞으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끌고 십자가로 데리고 갈 거야. 이런 거예요. 이건 사실 마지막 베드로의 운명이 십자가에서 로마에서 죽잖아요. 그때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선생님처럼 십자가를 정상적으로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과 동급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사실 같은 전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운명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운명으로 못 살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싶었을 때가 많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독교인을 벗어나고 싶을 때, 얼마나 이 직분, 장로의 직분 벗어나고 싶고 권사의 직분 벗어나고 싶고, 특히 여기서 제일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목사였을 거예요. 정말 목사 이것 때문에 제가 손해본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벗어나 살았지만 늙어서는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명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부터는 부활한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한 이상부터는 하나님의 운명 속에 살아갈 것이다. 네 마음대로 안 될 걸, 네가 뜻대로 하는 거 안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아주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베드로가 그런 예언을 받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쟤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쟤예요. 쟤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이것을 보고 기록할 요한 보고, 막내 제자 요한 보고, 나는 그럼 그렇다 치지만 쟤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너도 오지랖이다. 오지랖이다.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니랑.
얘 인생이랑 네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야. 관심 갖지 마. 얘는 얘대로 인생 갈 거야. 얘는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죽지 않고 90살까지 살아서 복음서를 기록할 거야. 그러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 산책 마지막 제가 오늘 정리한 거 있잖아요. 보세요. 제가 일부러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의 1순위가 뭐냐면 1번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 이 부분, 이 섹션이 아주 길었어요. 지금 거의 한 2달 정도 썼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썼어요. 그래서 앞에 건 읽지 마시고 오늘 것만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이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이거 3가지로 요약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될지, 야고보가 어떻게 될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과 내 갈 길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남의 일에 너무 관심 많은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남의 일에 너무 관심 많고 남의 개인사에 너무나 참견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특히 거기에 기독교인은 조금 더 심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그런데 오늘 분명히 얘기해요. 너 갈 길만 가라. 요한이 어떻게 될지는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그 신앙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관심 없어요. I don't care. 몰라도 돼요.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관심, 그것을 보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식사하면서 1대1 대화에서 던진 이 대화를 아주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말 중요한 대화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운명 속에 내가 있는가?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오늘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사랑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밖에 모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이 땅에서 능력을 받고 살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신 것, 그리고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다른 누구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제단에 바친 이 제물 위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통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물질적인 삶이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이 늘 충만하며 부족함이 없이 주와 더불어 함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